네, 감사합니다.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승전이 있고 그 결승전으로 아마 월드컵이 끝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간 팀이 한 팀은 프랑스고 한 팀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하고 준결승에서 3대0으로 이기게 됐는데 그 주인공은 당연히 한 골과 한 골 도움을 주었던 리오넬 메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도움과 또 리오넬 메시의 골로 인하여서 결국 이 아르헨티나가 결승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가 2014년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할 때에 독일과 결승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실축을 해서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하고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르헨티나 백성들은 리오넬 메시를 수없이 비난했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선수를 순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비난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죄책감과 그 많은 비난 때문에 2016년도에 국가대표를 안 하겠다고, 은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조그만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는 삽시간에 아르헨티나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결국 메시는 생각을 바꾸어서 6주 만에 대표팀에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긴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했는데 메시보다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의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어린 아이들이 인생 목적은 다른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처럼 단지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위등은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하나 푹스. 이 리오넬 메시로 인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금 실축하고 잘못하니까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그러나 한 교사가, 시골의 조그마한 교사가 편지를 써서 다시 리오넬 메시를 일으켜 놓았습니다. 저는 이 편지 중에 감동이 됐던 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것은 결국 잘못도 아니고 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런 내용의 편지의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완벽하지 못하고 또한 교사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교육자도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실패했다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실패 속에서 참으로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비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고 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가뭄으로 참으로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흐르던 물이 마르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에 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기 가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하필 저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그 가부에게 가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나라는 머무를 수가 없었던가?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잡듯이 엘리야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남쪽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남유다로 보내지 아니하고 시돈 지방 이방 나라로 보내서 그 가부에게 얻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내에 엘리야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었고, 세 번째로는 그 사르밧 가부를 살려서 참으로 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고, 네 번째로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채워주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 말씀이시고 창조자이셨던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리아에게 왔을까?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을까? 마리아가 예뻤을까? 마리아네 집에 돈이 좀 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로마에게 점령당하여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는 고통받는 땅이었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비천함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비천한 여자. 비천한 여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천하고 그리고 곤란하고 슬픔이 있고 비통 그리고 낮은 상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잉태케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좀 멋있는 여자, 돈 있는 여자, 권력 있는 여자, 높은 여자, 그에게 보냈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목수하고 약혼해 놓은 그 여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답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0절 말씀에 보면 긍휼하심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데에 돌보신다라는 뜻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안타깝게 여긴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단한 존재여서 예수님을 그곳에 잉태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비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여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저 42절에 보면 복 있는 여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48절에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흑암 속에 사는 그였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또 그를 복 있는 여자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답게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낸 것이죠.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이 고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정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 속에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들이 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시덤불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더러워진 세상, 마치 마국간처럼 더럽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두운 그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는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비천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고 그게 긍휼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서 너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10억은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몇 사람만 남고 다 도망갈지도 모르지요. 저는 이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고민하면서 이때가 되어지면 그 마국간이 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국간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신 이유는 그 비천함과 더러움과 참으로 복잡하고 시끄럽고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 저는 그 마국간, 그걸 생각하면 정말 뭉클합니다. 내 안에 내가 마구간 아닌가? 내 안에는 참으로 더러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오는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라.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마국간입니까?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저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존재, 비천한 존재. 그러나 불쌍히 여겼어, 긍휼히 여겼어,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긍휼 아니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이고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마리아에게 올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로 그 예수님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능하신 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이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이 말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인은 90세에 난 것입니다.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니까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낳게 하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주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도 반석에서 나오게 해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축복의 땅,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들의 실력이었습니까?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걸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33명의 왕들을 물리쳐 주셨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전문학으로 참으로 위대한 최승은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요일이면 아침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얼마나 강대한지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책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나는 작아지고 먼지 하나보다도 못하구나. 온 우주 속에 왜 이렇게 광대한지 그 광대함 속에 하나님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시고 그 행성이 제자리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시고 태양은 참으로 오래도록 불을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고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은 그 광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정자 하나만큼 작은 존재로 그 마리아 속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커져서 한 생명으로 탄생케 하셨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조그마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옮겨가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인간들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요, 참으로 하찮은 말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석가모니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교의 문선명 씨가 영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맹자도 공자도 이만희 씨도 박태선 씨도 영원한 생명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영생을 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들어온 것처럼, 마리아에게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그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에 막달라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50절을 다시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왔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경외함이 들어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외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그 다음에 저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내가 잉태하리라, 잉태하면 아들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오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하는 자에게 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장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찾아온 자는 복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인 것이죠.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뭡니까?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를 높여주셨잖아요. 높여주셨고, 53절에 보면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하게 내 존재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에 점령당하여 종이 되었고 비천한